세우는 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제 아내가 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오늘은 남자들만 은혜 받겠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건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하는 말일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남자들만 은혜를 받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요번 주는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다음 주에는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준비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그러면 남편한테 하는 걸 먼저 해야지 왜 아내한테 하는 거를 먼저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여성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집을 세워가는데 이러한 모습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어떤 코너가 있었냐면,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극단적인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좋으냐를 선택하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도박에 빠진 김태희와, 여러분 김태희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지금 예전에는 전인화 이런 영화 배우처럼 아주 예쁜 배우를 얘기해요. 근데 도박에 빠진 그 예쁜 사람과 현모양처인 오나미. 오나미가 그게 다 아시죠? 제가 이게 외모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못생긴 현모양처 이런 건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코미디 프로그램의 주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방청객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어떤 예쁜 예쁜 여자가 있고,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 아주 현모양처인 여자가 있어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도박에 빠진 김태희를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도박에 빠진 김태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꽃이 한때를 지나고 나면 시들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한때가 지나고 나면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아직 젊은 친구들은 아마 삶의 연륜이 짧아서 그러겠지만, 그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아내가 지혜를 가지고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나 달란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데, 그런 기간이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인성이나 성격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한 30대 남편이 부부상담소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을 고려 중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면서 부인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하든 싸움을 하든 항상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그 아내는
당연히 남편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남편이 항상 당하고만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이 한 번도 그 부인에게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서 내가 과연 이 여자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내와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라고 상담을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을 잘 세워간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정말로 지혜롭고 좋은 아내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작가가 오래전에 쓴 글에 의하면 좋은 아내는 하늘이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의 천사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의 대사이고 그의 많은 미덕의 보석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가장 감미로운 음악이며 그녀의 미소는 가장 광명한 날이다. 그녀의 입맞춤은 그의 순결함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그녀의 두 팔은 그를 안전하게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녀의 근면함은 그의 가장 확실한 부유함이며 그녀의 절약성은 가장 안전한 청직이다. 그녀의 입술은 가장 안전한 의논 대상이고 그녀의 가슴은 그를 돌보는 가장 포근한 베개이며 그녀의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그의 머리에 내리게 하는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글이 틀린 것 같진 않죠? 정말로 지혜롭고 좋은 아내는 아마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잠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울 때 우선 남편을 먼저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격려해주고 또 남편이 지치고 피곤하게 집에 돌아오면 그 남편의 지치고 피곤한 것을 재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남편에게 힘을 주고 그를 인정해 주고 또 웃어주는 얼굴로 그를 맞이해 주는 것, 아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고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자꾸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힘을 주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보다는 남편의 힘을 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어요. 자꾸 옆집 남편과 비교하고 왜 그것밖에 못 보러 오냐고 이야기하고 비아냥거리고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남편들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이라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여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물론 아내들도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정말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싶다는 거죠. 내 남편을 사랑해주고 정말로 존경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맨날 집에 오면 TV를 껴안고 앉아있고 맨날 핸드폰 게임하고 아이들 맡기면 5분도 안 돼서 엄마를 찾게 만들고 주말 돼서 가족들과 뭔가 좀 시간을 보내자 싶으면 혼자 나가서 취미생활한다고 뭐 사람들 모임 있다고 나가서 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겠느냐. 아마 분명히 아내들은 그렇게 항변할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 잘하는 남편을 세워주는 것은요, 지혜롭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하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은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어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단서가 붙었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남편이 그만큼 못 되는데 그러한 남편을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집을 세워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고구려의 평강공주라는 사람이 나오죠. 평강공주의 남편은 고구려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고구려의 대장군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죠? 평강공주의 남편 누구였습니까? 바보 온달이에요. 그냥 온달이 아니고 바보 온달이에요. 바보 온달. 근데 평강공주가 지혜롭고 훌륭한 여인이었다는 것은 그 바보 온달을 대장군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평강공주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보 온달을 대장군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얼마만큼 그를 격려했고 얼마만큼 그를 세워줬고 얼마만큼 그를 옆에서 도와줬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평강공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남편이 다 잘하는데 그를 세워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남편이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남편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어때요?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 내가 평강공주다. 내가 평강공주다. 그럼 남편은 누구예요? 그래, 저 바보 온달을 내가 품어줘야지.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좀 여러분의 남편들을 좀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오히려 세워주시고,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눈 감아주고 남편이 조금 실없는 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척 해주고 그렇게 세워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작은 것까지 다 찝어내서 남편의 잘못과 남편의 부족함을 다 찝어내서 일일이 그걸 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밖에 나가서 남편이 뭐 한 50불 쓰고 왔어. 그러면 50불 정도 쓰고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어디에다 썼느냐, 왜 썼느냐, 저 사람이 당신보다 돈 많은데 왜 당신이 밥을 샀냐, 시시콜콜 그걸 다 따지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주말에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면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번 다녀오라고 남편의 등을 떠밀어주고,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남편을 세워가는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세워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편을 잘 세움으로 해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배에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큰 파도가 오더라도 그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와도 그 배가 그 파도를 잘 견뎌내어집니다. 무게 중심이 잘 잡혀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남편이 가정의 무게 중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가정의 무게 중심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들인 것 같아요. 남편들은 오히려 무게중심을 잡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항해사나 뭐 이런 쪽에 가깝지 않겠나 싶어요. 가정에 나갈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내들의 역할은 남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배가 새는 곳은 없는지, 배의 동력은 잘 전달되고 있는지, 가정의 대소사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 남편이 하는 것들을 뒷바라지해주는 역할이 또 아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역할들이 많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아내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비상금을 만드신 적이 있나요? 남편들도 비상금을 만들고 아내들도 약간의 비상금들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비상금을 만들었을 때 이 비상금을 남편들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남편들이 보통 비상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보통 친구들 만나서 돈 쓰고 자기들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데 돈을 써요. 남편들은. 근데 아내들이 비상금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비상금 어떻게 쓸까요? 가정에 대소사가 생길 일을 미리 생각해서 조금씩 비상금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옷 사입고 친구들과 밥 먹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을 생각하면서
항상 아이들이 혹시 아플까, 아니면 부모님들 생신이 다가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가정에 어떤 큰일이 생길까 봐 그것을 위해서 비상금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누가 가정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들이 가정의 중심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자기들이 그 큰 가정을 바라보면서 큰 배를 자기들이 이렇게 운전해 가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한다라고 이렇게 으쓱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뭐 남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배가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내들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세상을 움직인다고 으쓱해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남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요람을 흔드는 작은 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지혜로운 아내들은 그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배후 조정자, 그 가정을 움직일 수 있는 배후 조정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중심을 잘 잡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가정의 중심을 무엇으로 잡을까가 사실은 또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을 잡긴 잡는데, 가정의 중심을 돈으로 잡을 거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잡을 거냐, 우리가 가정의 중심을 무엇으로 잡느냐. 저는 이 가정의 중심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는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가정을 품고,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인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잡는다 할 때, 사실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또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옆에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또 하나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남편들이 안 믿는다고 하면, 지혜로운 여인은,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는 여인들은 더 열심으로 그 남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편을 잘 섬겨나갈 때 그 남편들이 은혜를 받고 남편들이 또한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간다고 하면서 설거지는 쌓여있고 밥은 안 돼 있고 애들은 맨날 꼬제제하고 애들이 맨날 학교 가는데 과제물은 빵꾸나 있고, 그러면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지혜롭게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우리들의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을 잘 잡아서, 이 믿음으로 잘 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 아내들이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함께 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젊은 부부들을 만났을 때 한번 물어봅니다. 남편이 높을까요? 아내가 높을까요? 가정에서 누가 더 높은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한 70% 이상의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남편이 조금 더 높지 않나요? 아니면 동일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생활은 아내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아내가 더 높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내의 위치와 남편의 위치가 이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위가 있는 남편들, 예전의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훨씬 더 높다. 왜?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사회적 지위도 아내보다 낮고 내가 수입도 더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만큼 더 가정에서 높은 위치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기꺼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남자들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자들, 우리 아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을 최대한으로 잘 보호하고 그 자존감을 잘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모든 가정생활들,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가정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편들이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남편들과 같은 위치, 같은 가치,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동역자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로 우리가 함께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가치는 똑같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가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다 앞에 서서 그 리어카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어떤 가정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뒤에 서서 그걸 밀고 가려고 그래요. 또 어떤 가정은 한 사람은 앞에 서고 한 사람은 뒤에 서고 그걸 밀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앞에 서서 그거를 똑같이 끌고 가는 모습, 두 사람이 뒤에 서서 똑같이 밀고 가는 모습, 한 사람은 앞에 서고 한 사람은 뒤에 서서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리어카를 안 끌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앞에 서고 한 사람은 뒤에서 그걸 밀고 끌고 가면 사실 그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리어카를 끌어보시면 아는데, 여러분 그러면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할까요? 뒤에 선 사람이 중요할까요? 리어카를 앞에서 끄는 게 중요할까요? 뒤에서 미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둘 다 똑같아요. 앞에서 끄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뒤에서 미는 사람도 중요해요. 위치만 다를 뿐이지 하는 역할은 똑같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함께 그 리어카를 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가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앞에서든 뒤에서든 앞에서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앞에 서야 돼, 내가 앞에 서야 돼, 그것에 자꾸 목매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아내가 행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다리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면 아마 날마다 그 남편을 밟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팔에 있는 팔뼈를 뽑았다면 삿대질하는데 애를 쓰는 아내가 되지 않았겠나 싶고요. 머리뼈를 재료로 사용했다면 맨날 아담의 훈장 노릇이나 하려고 들 것이고요. 턱뼈를 뽑았다면 맨날 말을 많이 하면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을 것이고, 어깨뼈를 썼다면 맨날 거들먹거릴 거고, 목뼈를 썼다면 아마 교만한 모습으로 날마다 아담 앞에 섰으니 행복한 짝이 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갈비뼈를 뽑았다는 것은 이 팔 밑에 있으니까 이 보호의 뜻이 되어지고, 또 심장과 가까이 있으니 사랑의 모습도 될 수 있을 거고, 갈비뼈가 같이 이렇게 쭉 있다는 것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세울 줄 압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의 중심을 잘 잡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편과 함께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우리 남편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을 여러분들이 아내로 맞이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또 지혜로운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아내, 또 귀한 남편, 이 귀한 가정이 우리가 조금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우리가 조금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내들은 지혜로운 아내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귀한 지혜로운 아내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